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어 나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온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등장했을 때부터 강대국으로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본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로부터 쫓겨 다니게 되었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가뭄에 들어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창세기 12장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본문 105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은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목숨을 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왕을 꾸짖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들어갈 때의 아브라함보다 더 풍성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찬양할 일이 있어 찬양하고 힘들 때에는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면 찬양하기보다 원망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게 그 상황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역전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가뭄이고 애굽으로 가야만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역사를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는 물론 기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역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갑자기 상황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려움 가운데 찬양했다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이 작은 어려움을 찬양으로 결단하며 넘어가면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나를 향해서 너 이 정도 어려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봐라 라고 사탄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됩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봐라 라며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 때에 있었던 전 지역에 가득했던 가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던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온 가나안 땅도 이 가뭄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할 수 없었던 그 가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를 위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요셉을 앞서서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의 욕심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요셉은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덮쳤던 기근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과 애굽에서 나는 양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풍성한 애굽으로 가서 그 어려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실 요셉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생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고통받는 요셉과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거듭 붙잡아 주셨고 요셉에게 때때로 맞는 축복들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요셉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괴롭게 하실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단하며 찬양하다가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찬양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나만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 받으시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에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있었던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작은 축복들을 거듭 주시며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 만나는 삶의 고난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삶에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나의 삶에 닥쳐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삶에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마음이 지쳐 끝까지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나를 돌아보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하심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